오늘은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신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어렸을 적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정말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뭐 아이리만한 그런 나이였을 때는 진짜 깜깜했어요. 진짜 해 떨어지면 앞이 안 보였어요. 그만큼 어두운 동네에서 살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 가로등이 되게 잘 돼 있고 되게 많이 밝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어두웠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련회 교육 프로그램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진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이제 눈을 가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이는 그 친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이 임무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두 사람이 교대를 해서 다시 이제 인도했던 사람이 안대를 쓰고 안대를 썼던 사람이 이제 그 친구를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앞이 안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제 옆에 안내하는 친구와 멀어지면 큰일이 날까 싶어서 꼭 붙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희는 이런 뭐 벽돌로 깔려있는 이런 콘크리트 바닥을 걸어간 게 아니고 정말 산을 갔거든요. 보통 수련회 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을 가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길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붙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친구는 제가 다치지 않도록 제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당장 제 앞에, 바로 발 앞에 있는 것만 말해주었지 100m 앞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1km 앞에 뭐가 있는지 그 친구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인도하는 그 친구를 믿고 따르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꼭 붙들고 갔습니다. 하늘 가는 길 위에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후 혹은 10년 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순종하다 보면 홍해도 건널 것이고, 그래 광야도 지나고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2021년 12월 벌써 둘째 주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혹여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혹시나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까 우리를 툭툭툭툭 치시면서 나에게 야 바로 앞에 뭐가 있어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한 걸음만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주중에 이제 저희 카페에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세요. 한 여자분이신데 30대 초반에 참 어린 청년입니다. 어리지 않을까요? 30대 초반이면? 네. 근데 그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타이밍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한 우리 지혜 종혁이 다운이 그냥 대충 인사해서 보내고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나는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카페를 만들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지역사회 마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셔서 한 점이 선을 만들고 선이 면적을 만들고 면적이 공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선포 고백을 했습니다. 뭔가 감동을 받는 눈치긴 해요. 네,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한 그 대상자를 위해서 저는 계속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름도 알아냈어요. 연락처도 알아냈어요. 왜냐 그
그분이 저희 레지나트 수업을 참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과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 꼭 붙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가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떠한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삶의 방식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요, 이거였어요. 주님, 저에게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들을 길을 달라는 그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길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예레미야와 같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나요? 남편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늘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죠. 기도를 제발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추상적으로 하니까 내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은 자체를 몰라요. 아니, 자기가 추상적으로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하셨대.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들려주신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점이 있었죠. 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서론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터진 그릇도 다시 보자,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약간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서론은 빨리 했으니까 이제 본론은 조금 천천히 절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로 일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농로가 뭔지 모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돌림대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토기를 만드는 과정인데,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진흙으로 만들고 있는 이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터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먹은 대로 이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빚어지기 전에도 이제 만약 안 되면 부시기도 하고 다 만들어진 후에도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이를 과감하게 던져서 깨트려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릇이 터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토기장이의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보여주신 이후에 어떤 광경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토기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새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모두가 진흙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정말로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진흙과 토기장이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는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의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릇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토기장이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인 이 그릇이 연약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만들고 싶은 어떤 마음과는 다르게 갑자기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터져버린 이 그릇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연약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것은요, 터져버린 그릇,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터진 다음에 다시 주물럭주물럭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창세기 말씀처럼 똑같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모든 열방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세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비록 못생기고 터져버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은 터져버린 그릇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터진 그릇 같은 그 모습, 터진 그릇 같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내가 애써서 내 터진 거를 메꾸려고 내 인간적인 노력을 기르는 것보다 터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빚어주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 이전보다 더 훨씬 나은 그릇, 더 훌륭한 그릇으로 주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터진 그릇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지난 2021년이 터진 그릇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온 평생이 몇십 년의 세월이 터진 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회개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네, 많은 청년들하고 이전부터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못 나아가겠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본인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나 잘났네 하는 건 소망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났는데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구원 따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복되는 죄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부끄러워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청년들이 저는 되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터진 그릇을 다 새롭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도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어?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다 안아줄게. 돌아오기만 해. 그럼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하나님나라 회복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한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몇 차례 뜻을 돌이키신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왕비 이름은 이세벨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 부부가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이 가문을 아예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서스럼 없이 죽이고요. 남의 것을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를 뺐을 때도 가진 계략을 다 써갖고 어떻게든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합의 이미지는 이렇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눈 하나 끔뻑 안 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합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행보도 천천히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했던 행동이었어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야, 아합이 저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데 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아합 왕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 우리가 어떤 길에 있든지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용기이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하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할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아합 왕은 잠시 진짜 잠깐 동안 겸비해서 살긴 했어요. 살아나긴 했는데 곧 그는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난 이후에 방금 읽은 이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또다시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인생은 끝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 자체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내가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잠깐 벗어났을 때 그냥 그 길 위에 서지 마시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에서 돌이킬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터진 그릇과 같은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결산의 달이라고 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12월 달에 우리는 지난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우리와 길을 걸어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혹시 내 안에,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도 그 주권자 하나님에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